마라톤에 도전하고 뛰고자 하는 선수들이 달려야 하는 거리 42.195km입니다. 쉬지 않고 이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선수들이 이 거리를 2시간 초반대 기록으로 달린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환산으로 보더라도 10분에 3km 정도 거리를 달리는 겁니다. 그것도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훈련 매뉴얼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도 지속적이며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걸어다니는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4번은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주에 3-4회 달리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계, 자기의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달리지 않는 날들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훈련을 실시하고 체력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42.195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또 자기의 훈련 강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이 구간에서 힘을 잘 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운이 넘친다고 해서 힘을 소진해버리면 한 10km도 다 채 달리지 못해서 나머지 32.195km를 달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안배한다. 달리기를 하나 하더라도 지혜를 발휘한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게 마라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인생은 짧은 순간에 어떤 한순간의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도 해야 하고 미리 준비도 갖춰야 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몸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반복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 인내심도 단순히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내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도 합니다. 인내는 소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조금 더 참으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계획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많이 대했던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면 그 이전에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할 것을 권면하는 히브리 기자의 의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내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지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길에 어디쯤 와 있으며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그러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앞으로 삶을 잘 달려가기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경우 그는 인생의 가장 훌륭한 마라토너, 경주자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하나님 그에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잘 마쳤던 가장 성공적인 경주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자, 예수님이 하셨던 곳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 성공적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4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막연히 어떤 것을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내가 간다,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고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감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하다가 중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경주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주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주를 마치고 나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고 달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초기에 마라토너에게는 몇 시간 안에 3시간 안에 내가 드는 게 목표이고 그 3시간 안에 드는 것만으로 자기에게 보람일 수 있습니다. 기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감내하면서 오늘도 살아있어야 할 이유, 여전히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요구되는 희생을 내가 감내하면서 나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거룩하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내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고 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오늘 내 삶을 힘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지니까 오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쳐있다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런 피곤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뚜렷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이상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든 여정들은 다 의미가 있고 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짧은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얼마나 압축적이고 농도가 짙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확고한 목표의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장애물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삶의 희망, 구원의 소망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분처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감각적으로 사는 것보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위에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옥사 권사님도 연골 수술을 잘 마치셨어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연골 수술을 받고 결정하면서 그 수술을 받고 재활하고 회복되는 과정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이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연골을 수술을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 쓰면 잘 쓴다. 또 연골이 달아 없어지면 다시 해야 된다서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펴져 있는 다리를 꺾으려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상적으로 내 다리처럼 사용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섣불리 수술을 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남은 인생 이 고통을 그냥 이 아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으로 우리가 내리는 어려운 시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상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요 견뎌내는 겁니다. 이유는 이대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내 예전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는 목표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순 권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연골 수술을 두 무릎에 연골 수술을 하고 휘었던 다리가 똑바로 펴지시고 열심히 다니세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3년 걸리니까 이제 내 다리 같고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해하고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참 어려웠습니다. 신앙인들도 여러분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부끄러움, 아픔 이것을 참아낼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것처럼 개의치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다 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 성공적인 인생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주위에 좋은 사례들과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라톤은 아이러니하게도 답사가 불가능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어렵고 힘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들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과 초조함과 그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아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나와 비슷한 선택을 하고 나와 비슷한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왔고 알지 못했던 막막한 미래를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더라도 성경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최고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요, 정보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교차로 서로 비교해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에서 가장 확실하고 확률이 높은 것들을 항상 선택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최고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십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여기에 매달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승부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간과 시간에 초조할 때 아브라함에게서, 요셉에게서, 야곱에게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냈던 10년, 20년, 30년,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사례입니다. 그런 모범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삶으로 이끄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격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먼저 그렇게 수술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전화로라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야죠. 나도 그랬어요. 이게 당신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이고, 아니 최소한 이 수술을 결단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나도 자식 때문에 이런 시간을 보냈어. 그러나 성경을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경험이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연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미래를 소망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이런 면에서 상호작용이 잘 돼 있어야 하고요. 여기는 무한한 많은 사례들, 인생 경험들이 모여져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들과 데이터들이 그렇게 모여져 있는 집합소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처음에 굉장히 값싸게 많은 것을 막 공급해가지고 여러분 가입자들을 열렸는데 나중에 그 가입자들의 수가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저렴하고 싼 방식으로 많이 대단위로 공급해서 가입자들을 눌렸던 그 자산이 여러분 나중에 그 회사들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세계 1, 2위를 다툴 수 있는 큰 회사가 되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든든해질까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를 만나길 원하고 그런 격려를 받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길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진 우리의 실제 삶의 경험들, 데이터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힘있게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최고의 전도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들을 거리가 있는 교회, 그곳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사례들, 들을 만한 선례, 모델,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에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데 이 방식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매를 맞고 어떠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활용하라고 데이터로 제공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를 열어준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경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즉 가볍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는 길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민이 많고 생각만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나가면 40km 행군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보병이 아니라서 100km 행군 경험은 없습니다. 40km, 제일 많이 걸은 게 60km 행군입니다. 행군 날짜가 잡혀지면 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들에게 제일 신경 써서 지휘관이 명령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군장을 꾸리는 겁니다. 배낭 하나가 있는데 배낭 하나에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짐을 싸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선택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갈 수 있는 것, 가서 그것을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총은 들어야 되죠. 헬멧은 써야 되죠. 개인의 소지품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짐을 싸다 보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불필요한 것을 골라내서 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넣은 그 무게가 행군하는 내내 내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아프게 하고 무릎을 피곤하게 하고 발에다가 모든 하중을 둬서 발이 퉁퉁 붓게 하고 물집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 가볍게 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는 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옷, 복장하고 신발의 무게를 초경량화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경량화시켰더니 기록이 단축이 돼요. 훈련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이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 장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비의 도움이 뭐냐면 최소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면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책임한 인생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던 짐, 내가 져야만 하는 짐이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못한다면 맡겨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책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는 훈련들을 통해서 가볍게 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잘 하셨습니다. 그 일의 보람을 아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1년 6개월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10월 달에 계획하는데 주제를 정했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국 교회, 우리의 목회, 거기에 대해서 저명한 많은 분들을 초청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있었던 교인들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저 나름대로 목회 계획을 세웠던 거 한 주일 만에 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원회를 준비하면서 세웠던 많은 계획들, 발표하려고 했던 것들 다 접었습니다. 접어둔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분명하다면,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대상, 우리를 경주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성공할 쪽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유일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분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연약한 죄수로, 그것도 사회에서 제일 혐오하는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당시의 상황들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보람과 기쁨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축복, 유익, 여기에 집중력을 높일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를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지혜들을 가지고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끝까지 마침내 잘 달리는 선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격려합니다.